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연휴 동안 가족들하고 있는 게 참 좋았습니다.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얘기도 하고, 어제 저녁에는 막내 녀석이 제 방에 들어오더니 저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막 발로 차고 자기 힘세다고 저를 괴롭히더군요. 근데 그거 자체가 참 좋더라고요. 애가 많이 컸구나. 고맙고 감사하고, 이렇게 뭔가 성장하고 자라나고 또 함께 화목하게 지내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같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요. 제가 자랄 때는 터지고 깨지고 뽀개지고 찢어지는 모습만 봤는데, 이렇게 성장시켜 주셔서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그 자녀들하고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보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오는데 어제 저녁에도 그랬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홀로 있든 또 여럿이 있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해 주셨고 우리를 생명사계로 이렇게 안위해 주셨고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깨워주셨고, 의식이 돌아와서 또 찬양하고 같이 나누고,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정 가운데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때는 힘이 있을 때가 있는데 어느 때는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강한 기계라도, 어떤 강한 차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게 힘이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이게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땐 좋지만 한이 없이 또 깔아앉을 땐 깔아앉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특징이고 살아있는 것들의 특징입니다. 기계들도 좋을 때가 있고 힘이 빠질 때가 있는데 하물며 이 살아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감정이 있고 또 이렇게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고, 그렇죠? 참 좋을 때는 끝없이 좋고, 그러나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한도 없고 끝도 없이 떨어지는 게 인생이죠.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신앙에도 그래요. 어느 때는 신앙이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아파트에 배를 누르고 들어가서 핍박받고 소금 뿌림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하는 게 기쁨이고 은혜고, 그런데 어느 때는 나가기가 싫고 어느 때는 사람 만나기도 거시기 하고 또 그럴 때가 있어요. 이 고조기가 있으면, 절정기가 있으면 침체기가 있더라. 어느 땐 열정이 막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 목숨 걸고 살고 주님 나라 위에 복음 위에 생멸 걸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쭉 꺼지더라. 여러분, 잘 나갈 때, 좋을 때, 하이라이트를 칠 때, 이때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잘해요. 진짜 어려운 때는 언제냐면 가라앉았을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이 가라앉았을 때, 바닥을 칠 때, 이때는 이 한 사람이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내 개인이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바닥을 칠 때는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가? 쭉 가야 되는데 왜 바닥을 치는가? 오늘 이제 그 장면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닥에 이렇게 쳐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서부터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는가? 그런 장면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850대 1이었습니다. 갈멜산 전투가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도합 850명. 왜냐하면 일부러 다 모았어요. 전국에 있는 제사장들을, 바알,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왜 끌어모았을까요? 다 없애려고. 한 방에 다 없애려고. 다 끌어모아. 그렇지만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죽는 거예요. 지면. 그러니까 이게 목숨 건 전투란 말이에요. 이 영적 전쟁도 목숨 건 전투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을 놓고 싸우는, 이 백성을 놓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바알 제사장물이 850대, 이 엘리야 혼자, 이 백성들,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놓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 자기 생명을 던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사역자들이고, 이게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갖는 사명자들의 그 심정이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 아들, 딸들, 내 부모들, 내 가족, 이웃, 친지, 동료, 이 생명, 영생,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영벌로 가느냐, 바알 아세라라는 이 풍요의 신, 이 세상의 신 따라 영벌로 가느냐, 아니면 영적 전쟁에서 이 사명자들이 승리하여 영생으로 오느냐, 이거 놓고, 이 영혼 놓고 싸우는 전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드리고 힘을 얻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영혼을 놓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 골방에서 열방을 향해, 이 골방에서 생명을 향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있어요. 이게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전쟁을 하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냥 단칼에 그냥 그냥 불이 그냥 확 나가지고 그냥 제단을 그냥 홀랑 태워버리고 그냥 물도 핥아버리고 그냥 싹 태워버리고, 와,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 그냥 아세라 백성들에게 저것들 가짜다, 다 잡아 죽여라. 기손 시냇가에 가가지고 다 싹 쳐 죽여버려. 그러고서 아합에게는 마차를 갖추고 비가 큰 비 소식이 있으니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다 머리에다가 꽂고 그냥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비가 그냥 장대비가 7번 기도하니까 팍 쏟아. 자 보세요. 불과 불이 타고 물이 쏟아지는데 그 사이에 간절한 기도가 있잖아요. 간절한 기도가. 엘리야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850명 다 불러 모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데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냥 불러 역사하소서 막 그러면서 간절한 기도 7번, 몇 번 기도했다 그랬죠? 이제 큰 비 내릴 땐 7번. 7번이 뭐라 그랬어요? 완전수라 그랬죠. 하나님의 수.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차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차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850명을 다 쳐 죽였어요. 얼마나 의기양양합니까? 이건 엘리야의 그 예언자 사역 일생의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진짜 끝내주는 멋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일들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산을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일을 아합이 보고 듣고 경험한 일들을 자기 부인한테 가서 다 얘기를 했어요. 이세벨에게. 그랬더니 이세벨이 열이 팍 받았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 잘하셔야 하여간. 이게 한이 그냥 독한 이 여자가 독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전가를 합니다. 내가 니를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그 기손 시냇가에서 죽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같이 하지 않으면 하늘이 나를 벌을 내리니. 그러면서 이 얘기는 뭐냐면 널 반드시 죽이겠다. 전가를 해.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겁이 나가지고 쫄았어요, 이 얘기에.
그래가지고 막 도망갑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있다가 막 남유다로 도망을 가요. 남유다로 도망을 가가지고 저 사막지대인 부엘세바로 내려갑니다. 맨 마지막 도시죠. 남유다의 맨 밑에 이집트 내려가기 전에 거기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죽게 됐다 그러면서 로뎀 나무 밑에서 쓰러져서 잠이 들어버려. 근데 그때 누가 오셔요? 천사가 와가지고 그 떡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러면서 회복을 시켜요. 그리고 일어나서 힘을 내가지고 40주 40야를 이제 광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이제 전부 사막이거든요. 부엘세바 지역이 전부 사막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굴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큰 바람, 지진, 불 지나가시더니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는 장면이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내일은 이제 사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내일은 사명. 그래 오늘과 내일 다 들어야 이제 어떻게 회복되는가가 다 나오는데 오늘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 어제의 그 영적인 영웅이 오늘의 한 여인의 음성을 듣고 한 여인의 위협을 받고 한도 끝도 없이 떨어져서 그 침체되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달라 그래요? 4절에 보면 자기를 죽여주세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생명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는. 이게 죽여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자살 충동을 느끼기까지 밑바닥으로. 원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비참하게 밑바닥에 떨어지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죽고 싶다. 근데 자기 스스로는 못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냥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감정 가져보셨나요? 이런 상황에 처해 보셨나요? 아유, 저희 여러 번 처해 봤는데 아유,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 예.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뭐 기도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 죽여주세요. 내가 혼자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런 게 간절해요. 그냥 이런 상황이 있어요. 처해 보면 참 비참해져요. 근데 이게 다 자기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왜 일어나느냐 이런 일들이. 자, 여러분 어제의 그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고 그들의 그 어떤 능력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고 왕이 같이 있는데 그 왕의 위협과 왕이 뭐 혼자 옵니까? 그 병사들이 쫙 깔리고 그런 속에 혈혈단신으로 들어가서 적국의 혈혈단신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끄떡없이 일들을 해내고 이기고 승리한 이 엘리야가 어쩌다가 이렇게 죽여주세요. 저 남쪽으로 도망가고 북한에 있다가 남한에 온 거예요. 남한에서도 저 부산 무슨 저 밑바닥에 저 마라도 섬 같은데 그런 데 들어간 거예요. 거기가 전부 저기 광야라고 생각하고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아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신세가 될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어제는 하늘을 봤잖아요. 물을 붓고 제단에 물을 붓고 나무가 물 부으면 붙어요, 안 붙어요? 그럼 뭐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뭐 4통들이 그걸 3번씩 부어대니까 12통을 갖다 들이부으니까 또랑에까지 차오르고 다 흠뻑 젖고 이건 배수의 진을 쳤다 그랬죠. 이건 뭐만 보는 거예요? 배수진 치고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불로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제가 살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저 백성이 삽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이
민족이 삽니다. 뭐만 보는 거예요? 하늘만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보는 거잖아요. 어제는 그랬다고요. 어제는.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3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뭘 보고? 이 형편을 보고. 형편을 본다는 건 뭘 본다는 거예요? 예,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상황, 그 환경을 보는 거예요. 환경. 그 이세벨의 위협. 야, 왕권, 공권력이 동원돼서 날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이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야, 내가 갈 데가 없구나. 야, 이거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거죠. 내 숫자가 저쪽 숫자보다 모자라는구나. 뭐 군사적인 형편을 따지는 거예요. 야, 내 있는 편이 너무 없고. 그러니까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이 인간적인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늘을 보던 사람이 땅을 보더라 이거예요. 요 차이예요. 하늘을 보던 사람이 땅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수많은 무리들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 갑자기 이세벨의 그 도끼 어린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그 도끼 어린 얼굴, 이 형편, 야, 진짜 날 죽이려고 맘먹었구나. 자객을 보내겠구나. 두려움이 막 밀려오고, 막 그냥 엄습해 오는 거죠. 이거 한번 빠지면 어떻게 안 됩니다, 사람이. 어제까지 그렇게 날아다니던 사람이, 영적으로도 단단하던 사람이, 이게 한번 갑자기 들어오면 순간에 들어와요. 뭐 1초, 2초, 뭐 0. 몇 초 훅 하고 들어오면 그다음부터는 괜히 다 어둡고 불안하고 두렵고 쫄고 침체되고 막 우그러들고 쪼그라들고 짜그러들고, 그래가지고 이 판단도 잘 안 되고 그냥 괜히 무섭고 안 될 것 같고, 나는 너무 작아 보이고 쟤네는 너무 커 보이고 해도 안 될 것 같고 갑자기 깜깜해지고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뭔가 이 순간의 영적인 성령의 이 의지, 성령의 작동이 갑자기 육체적인 인간적인 작동으로 회로가 모두가 확 바뀌면서 확 쪼그라들어요. 어차피 혼자였는데. 원래 혼자였는데. 여러분 원래 혼자 아니에요? 인생 원래 혼자입니다. 사실은 눈 뜨고 보면 모든 게 적이에요. 여기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갑자기 세균 감염될까 봐 겁이 난다니까요. 어느 순간 암덩이가 우리 속에서 하루에도 수백 개씩 일어납니다. 의학적으로 그래요. 이게 갑자기 생겨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겁이 막 들어와요. 의학을 알면 알수록 겁이 들어와요. 백혈구가 그것들 다 잡아먹어서 그래요. 면역 체계가. 그런데 갑자기 쫄고 막 무섭고 막 공포감이 밀려오고, 그래서 공황장애들이 오잖아요. 공황장애. 그걸 한번 당해본 사람은 끔찍하죠. 끔찍해. 이게 형편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이 형편,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갑자기 상황이 보이고, 현실이 갑자기 현실은 원래 혈혈단신 혼자고 모든 게 위협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거꾸로 그냥 겁나는 건데, 이게 그렇게 보이기 시작. 갑자기 모두가 바뀌어.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에서 갑자기 나를 지향하다. 요 사이에 뭐가 있냐? 이렇게 된 사이에 뭐가 있느냐? 영적 긴장의 끈을 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이 하이라이트에서 처참하게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나를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는 이 두 양자 격차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 교만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사이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 어제 그 승리하면서 영적으로 기고만장하고 이게 그냥 집회 마치고 사역자에게 찾아오는 감정 같은 거예요. 그냥 막 영웅적으로 집회를 마치고 부흥회를 마치고 그리고 집에 탁 들어오면 갑자기 그냥 막 그냥 별의별 거가 그냥 막 밀려 들어와요. 해냈다. 끝냈다. 그러면서 그때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줘. 이래야 되는데 이루고 성취하면 못하고 그냥 쭈그러들면 하나님 앞에 오늘 망했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종에게 힘을 다시 주시. 그러면서 엎드리는데 잘하고 그냥 막
풍성하고 뭔가 이루어지면 갑자기 그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그 틈이 생겨요. 거기에 이해가 되세요? 이게 수련회 끝나고 여러분 저녁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아니면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끝났다 하고 그 돌아가는 그 여백에 그 뭔가 틈이 생긴다니까요. 갑자기 영적 오만 요 빈틈이 생긴다. 이걸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형편들 상황들이. 그래가지고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에서 성공과 성취와 나에게 집중하더라. 그러면서 찾아오는 게 뭐냐면 침체예요. 빈틈에 이런 것들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현실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죠. 이게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분 이럴 때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해줬어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와서 어떻게 됐어요? 위로하고 격려해 주잖아요. 먹이고 아주 격려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 더운 사막의 기후 아닙니까? 거기 쓰러져서 누워 지쳐 쓰러진 거, 굉장히 엄청난 거리예요. 여기서 부산 거리니까 여기서 부산 거리를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도록 쓰러지지. 그러면서 누워 있는데 천사가 일어나서 이 멍청한 놈, 어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더니 오늘 이 꼬라지가 뭐냐? 네가 선지자냐? 네가 예언자냐? 네가 복음 전도자냐? 네가 사명자냐? 이 짓 하는 게 네가 이게 정상이냐? 그리고 야단치고 혼내고 그 인격을 모독하고 막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이때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권사님, 힘드시죠? 소고기 한 판 쏘겠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먹이잖아요. 목사님, 오세요. 지쳐 보이시는데 오늘 그냥 한정식 빡. 아니 말이 그거라고요. 지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 어루만지는 게 때리고 이게 아니잖아요. 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손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그 영혼들 보면 야단치고 정죄하고 아유 저것이 잘난 척 하더니만 라가 뻗었네 그러지 마시고, 그런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고 우리들이 할 일은 뭐냐, 우리가 로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쉬게 하고 먹게 하고 격려해 주는. 그럼 누가 역사하셔요?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만납니다. 사람이 옆에 이렇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다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렇죠? 세미한 소리 속에서 주님 만나잖아요. 요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는지는 내일 조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정글 같은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세벨과 바알이 득실되는 이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상황과 환경, 처지, 그건 어차피 우리가 홀로 독야청청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혼자. 옆에 누구도 힘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옆에 있는 게 힘이 되는 거예요. 동지들이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이게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일들 막 비난하고 욕하고 그게 아니고, 정죄하고 이게 아니고 격려해주고, 이 천사의 손길 우리가 로뎀 나무가 되자, 이런 신앙들이 흘러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교회, 그리고 이제 49일 남았습니다. 수능이 이제 40일대로 줄어들었는데 우리 수능 보는 아이들 긴장하고 있을 텐데 주님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로뎀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